지난주 말씀에서는 풍부한 농산물과 막대한 재물과 장대한 남자들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뒤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이지 이스라엘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상들과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과 비교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만 오직 공의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시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빌론의 신들을 하나님과 비교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신들은 그 믿는 자들에게 짐을 지워주고 노예로 부리고 그렇게 하지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짐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안고 다니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게 재밌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준 의를 집어내동댕이 칩니다. 나 이런 거 말고 더 좋은 것 주세요. 이렇게 내동댕이 치는데 하나님께서는 멸하지 않고 참으시고 다시 그것을 주어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그 의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에 보면 품에 안고 다니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절에는 벨신과 느보신이 등장합니다. 벨신과 느보신은 바벨론의 두 신입니다. 느보는 바벨론의 시신인 마르둑의 아들입니다. 바벨론의 강력한 두 신들이 포로가 되어 짐승이 끄는 수레에 꽁꽁 묶인 채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신상 두 가지 신들을 쓰러뜨려서 수레에다 싣고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전능한 신들이 피곤한 짐승들에게 짐덩어리만 되는 모습입니다. 2절은 우상들이 사로잡히고 묶여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고레스의 군대들이 이러한 우상을 넘어뜨려도 우상들은 아무런 저항도 못한다는 겁니다. 고레스의 군대가 꽁꽁 묶어 끌고 가는데도 탈출도 못하는 바보들이라는 겁니다. 멋지게 탈출하여 적을 무찌르는 헐리우드 영화의 주인공만도 못합니다. 영화는 그만두고 실제로 1962년에 캘리포니아에 알카트라즈라는 섬이 있는데 그 감옥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 계실 텐데 그 감옥에서 탈출한 프랭크 모리스와 함께 또 앵글린 형제들이 또 알렌 웨스트만도 못합니다. 이들은 인형을 만들어 놓고 밥숟가락으로 땅을 파서 실제로 탈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두 신들은 헐리우드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그거를 한 죄수들만큼도 못하고 그냥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냥 끌려간다는 겁니다. 이런 걸 신이라고 믿느냐는 겁니다. 3, 4절은 이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1, 2절과 비교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짐이 된 적도 없고 또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운반한 적이 없습니다. 법궤를 운반했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수레에 실려서 운반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태어날 때부터 안고 다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를 품고 다녔다고 했는데 모태라는 말은요 원어에서는 자궁 안에서부터 안고 다녔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고 다녔고 태어난 뒤에도 계속 안고 다니신다는 겁니다. 늙어서 죽을 때까지 지금도 계속 안고 다니시고 한 번도 내려놓는 적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4절은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뿐만 아니라 너희가 늙어서도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다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중에서부터 늙을 때까지 항상 동일하게 품고 다니시는 바로 나는 나다. 그 하나님, 이 뜻입니다. 백발이 되어서도 안고 다니실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장성하면 인간 부모는 떠나보내고 그 품에서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늙어서도 그 자녀들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품고 다니신다는 겁니다. 창조하셨고 품고 다니시겠고 또 마지막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짐덩어리인 우상들과 아무 탈출도 못하는 그 우상들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안고 다니시는 하나님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5절부터 7절은 우상들과 하나님을 비교한 뒤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신도 없다는 것입니다. 5절 마지막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닮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뭐와요? 술에 끌려서 포로가 되어가는 바빌론의 신들과 하나님이 닮았느냐? 이 뜻입니다. 닮았습니까? 어디가 한 군데라도 닮은 데가 있느냐는 겁니다. 짐덩어리 돼서 짐승에게 끌려가는 신들과 그 백성들을 태중에서부터 늙어서까지 계속 품고 다니시는 나와 어디 조금이라도 닮은 데가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듣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닮은 데가 없습니다라고 합창을 하는 것입니다. 6절은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과 은을 내어놓고 그것들을 모아서 나무로 신상을 만들고 그 위에 금이나 은을 도금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창조주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만들어 보셨어요? 저도 만들어 봤어요. 언제요? 미술 시간에. 그 뭡니까? 나무 토막 하나 가지고 깎아서 천하장성 같은 거 만들어 봤어요. 학교 다닐 때.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거기다 놓고 절하죠. 7절은 우상을 만든 뒤에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신전까지 운반하는 모습입니다. 신전에 내려놓으면 그곳에서 꼼짝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 신에게 뿔부짖어도 대답도 안 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백발이 되어 늙을 때까지 품고 다니시고 내려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신데 우리가 울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혹시 아기 안고 계셔보셨어요? 안고 있을 때 아기가 울으면 어떻게 해요? 시끄럽다고 내던져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항상 가까이에서 보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래주셔요. 그런 하나님과 우상들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8절부터 13절은 약속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들과 하나님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이제 8절에서는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순서대로 행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첫째 명령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3절에서 7절에 나온 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품고 다니며 끝까지 품고 다니다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품고 다니신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명령대로 굳게 서라는 겁니다. 굳게 서라는 것은 개혁은 장부가 되라고 의역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세번역처럼 확고하게 서라, 굳게 서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힘들면 어떻게 해요? 굳게 서 있지 않고 주저앉고 싶죠.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힘들으니까 주저앉거나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품고 계시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라. 이 말입니다. 장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품고 계신데 왜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주저앉고 떠나려고 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대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는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삼각지 로타리에 서 있는 그 사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라 한 말이 이 말과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세 번째 명령어는 그렇게 굳게 서 있으면 가슴 깊이 간직하라는 겁니다. 듣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행동에 옮겨서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간직하는 겁니다. 어떻게 간직합니까? 옛날 사람들은 책을 가지고 있으면 간직할 수 있기 쉽겠죠. 근데 아니에요. 메모리에만 있어요. 성경은 사람들에게 없어요. 큰 소리로 들려주면 그것을 암송해서 외우고 외운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어떻게 간직해요? 잊어버릴 것 같으면 다시 반복해요. 제자 훈련할 때 암송한 구절 어떻게 하면 안 잃어버리죠? 지금도 가끔씩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암송하면 안 잃어버려요. 맞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기억을 되살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인지 나오는데요. 8절 끝에 나옵니다. 이 패역한 자들아. 원어에는 패역한 자들이 맨 끝에 나옵니다. 패역한 자들이란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안고 다니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반역한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세 가지로 명령하시며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이 품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계속 되새기며 그대로 하나님 품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9절도 8절과 마찬가지로 기억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억하라는 말이 뭘 기억하라는 거냐면요. 바로 구체적으로 8절에서 말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먼저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인데요. 원어는 오래전에 지난 일들입니다. 그럼 한 가지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품고 다니셨어요. 광야에서.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지난 옛일을. 지난 옛일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모두 기억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품고 다니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고 아무데도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이스라엘을 품고 다니신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라는 겁니다. 10절 11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알리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예고하였고입니다. 원어는 이게 선포했다는 뜻인데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하거나 연설을 해서 알리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알리셨습니다. 창세 때부터 마지막 때의 일까지 미리 다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뜻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10절 중간에 있는 말하였다입니다. 선포는
불특정 다수에게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한꺼번에 연설하듯이 말하는 것이 선포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였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가까이에서 마주 앉아서 이야기했다는 뜻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한 성경에 나온 그 모든 말씀들을 그렇게 알리신 다음에 그 말 내가 꼭 이룰 거야 라고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포하신 뒤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확신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은 반드시 굳게 될 것이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까이에서 각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 다음에는 11절에 있는 부르고입니다. 부른다는 말은 여기서 동방에서 독수리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독수리는 원어에서는 사실 오늘날 미국의 독수리인지 아니면 부엉이나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어떤 새인지 잘 모릅니다. 이거는 다른 동물들이나 새를 잡아먹는 큰 독수리나 부엉이 같은 그런 동물들을, 새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서 이 맹금류가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입니다. 전에는 바벨론을 불러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고레스를 불러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고 했습니다. 독수리로 비유한 다음에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서로 짝을 이루는 대꾸로 이러한 세 가지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더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짝을 이루는 말은 이것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려고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12절은 원어에서 내게서 들으라는 말로 시작한 뒤 너희 고집센 백성아라고 부릅니다.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패역한 백성들, 반역자들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고집센 백성이라고 합니다. 8절에서는 죄인들아라고 불렀는데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 이 고집센 백성들아, 이 고집센 놈들아 하고 부르신 겁니다. 반역하는 자들이고 죄인들인데 아무리 불러도 듣지 않으니까 이 고집탱이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은 원어에서 강한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집쟁이라는 말은요, 강한 심장. 창조주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으니 얼마나 강심장입니까? 그래서 강한 심장입니다. 내가 승리할 것을 믿지 않는이라는 말은 의로부터 거리가 먼이라는 뜻입니다. 의란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일며 부르신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와는 거리가 아주 멀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자기들 멋대로 행하니까 속위에 경읽기라는 겁니다.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데 어떻게 들어요? 자기들 원하는 말만 골라 듣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말씀하시는 건 안 듣는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니까 멸망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강심장입니다. 13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심장이고 뻔뻔스러운 악인들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 때문에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나의 의를 가까이 가져올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에서 멀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갖다가 이스라엘이 집어 내동댕이 친 거예요. 애기들한테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선물을 주거나 원하지 않는 걸 주면은 어떻게 해요? 못된 아들들은 내동댕이 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든지 어떻게 하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다시 가져오신다는 겁니다. 간도 쓸개도 다 빼놓으셨나 봐요. 이스라엘이 내팽개친 의를 이것 말고 좀 멋진 것 좀 줘봐요. 이게 뭐예요? 이런다고요. 그렇죠?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서 그냥 주변 나라 확 때려 부수고 자기 나라를 그렇게 강력하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무슨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그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들을 돌아가게 하느냐고. 이렇게 때를 쓰는데 이런 거 말고 좀 멋진 거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버린 그 의를 말없이 주어다가 다시 가져오신다는 겁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뻔뻔스러운 악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그들이 내던진 것을 말없이 주워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가 이제 멀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날이란 원어에서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체되지 않고 곧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이루실 구원은 시온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시온이란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남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다시금 시온에서 예배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내동댕이 친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가 남은 자들에게 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은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입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이 건설되었을 때 그것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보고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전에 솔로몬의 성전, 무너지기 전에 성전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초라하니까 울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들을 회복시키셨어요. 이런 거 말고 무슨 하나님이 이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초라한 그걸 가져다가 다시 세우고 얼마 남지 않은 소수의 남은 자들, 하나님께 돌아온 남은 자들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신들은 사람들에게 짐이 될 뿐이고 우리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안고 다니시고 품고 다니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아기라고 생각하고 아빠 품에 안겨 있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아빠 팔 아프니까 나랑 교대할까? 내가 아빠를 안고 조금 교대에 딱 갔다가 그 다음에 나 다시 안아주면 안 될까? 할 수 있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면 스스로 가볍게 몸을 공중에 띄워가지고서 조금 아빠의 짐을 덜어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품 안에 있는 아기가 아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방긋 웃으면서 아비와 눈을 맞추고 웃는 것입니다. 말을 할 줄 안다면 아빠가 좋다고, 감사하다고, 그것뿐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요,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 감사와 찬양의 표시일 뿐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해보겠다,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대부분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놓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품에 머물러 있으면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 바라보고 방긋 웃고. 그런 얘기 얼마나 예뻐요. 그런 얘기. 맨날 징징거리고 우는 아기가 예쁩니까? 아니면 힘들어도 참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아빠 품에서 웃는 아기가 예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품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품고 계시는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구원하셨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반복해서 계속 듣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주저앉고 싶고 나 그만할래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냥 거기 계세요.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지금이 행복하고 편안할 수만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거리에 쓰레기 같고 음식 찌꺼기 같이 되었는데 너희들은 왕노릇하는구나. 우리와 함께 나중에 왕노릇하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 음식 찌꺼기 노릇하지 않을래.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의는 내동댕이 치고 자신들의 의를 내세웁니다. 이런 거 말고 좀 멋진 거. 우리가 내동댕이 친 의를 하나님께서 다시 주어다가 우리가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는데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겁니다. 아까 그래서 그 찬송도 그래서 부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잊지 말고 항상 방긋 웃는 아기처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